거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깨어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특히 요즘처럼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마치 꿈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바르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르도란 티베트어로 중간 상태, 즉 틈새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삶 사이의 중간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찰나의 순간도 바르도입니다. 잠들기 직전과 깨어나는 순간 사이도 바르도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 찰나의 공간도 바르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험들. 그 순간이 바로 바르도의 틈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토대 경전에서는 우리 인생에 6가지 바르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삶의 바르도, 꿈의 바르도, 명상의 바르도, 죽음의 순간 바르도, 법성의 바르도, 그리고 윤회의 바르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르도를 죽음 이후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상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가 바르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도 바르도입니다. 이전 생각과 다음 생각 사이의 그 찰나, 한 호흡과 다음 호흡 사이의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해탈의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그냥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바르도의 틈새에서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깨어 있음을 통해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상 속 바르도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 저는 명상도 해보고 경전도 읽어보는데 왜 일상에서는 여전히 번뇌에 휩싸이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행과 일상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몸을 몸으로 관찰하되 열심히 정확하게 알아차리며 세간의 탐욕과 우울을 버리고 머물러라. 감수를 감수로 관찰하되 열심히 정확하게 알아차리며 세간의 탐욕과 우울을 버리고 머물러라. 여기서 핵심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런데 이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바르도의 틈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그 짧은 순간, 불자님들은 보통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대부분 오늘 할 일을 생각하거나 어제 있었던 일을 되짚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걸어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그 순간에 아, 지금 내가 걷고 있구나.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이렇구나. 공기가 피부에 스치는 느낌이 이렇구나 라고 알아차린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순간이 바르도의 틈새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저주 선사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저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주 선사가 답했습니다. 밥을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그럼 그릇을 씻어라. 그 순간 승려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릇을 씻는 그 순간에도 바르도의 틈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완전히 깨어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바르도의 순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신호등을 기다리는 순간, 컴퓨터가 켜질 때까지 기다리는 순간, 누군가의 전화를 받기 전 벨이 울리는 순간,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할까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거나, 딴 생각에 빠지거나, 조급해하거나, 그냥 멍하니 있거나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순간들을 바르도의 틈새로 인식하고 완전히 깨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순간이 모두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적어도 10번은 지금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이 바르도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람을 맞춰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몸의 상태는 어떤지 완전히 알아차리세요. 둘째, 일상의 자동적인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하세요. 문을 열 때, 물을 마실 때, 계단을 오를 때, 이런 평범한 행동들을 완전히 의식하면서 하세요. 이것이 바로 생활선입니다. 셋째,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휘말리지 말고 관찰자가 되세요. 아,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걱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할 때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바로 그 공간이 바르도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점점 일상 전체가 명상이 됩니다. 따로 방석에 앉아서 하는 명상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스문의 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과 깨어있음 사이의 바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깨어나는 그 순간, 불자님들은 어떤 경험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의식의 깊은 층을 탐구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있는 자는 꿈을 꾸지 않는다. 그러나 참으로 깨어있는 자는 꿈속에서도 깨어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통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상태도 실제로는 일종의 꿈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깨어있다면 꿈속에서도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를 꿈 요가라고 부릅니다. 꿈 상태에서도 의식을 유지하면서 꿈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들기 전에 바르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 그 몽롱한 상태에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선에 있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바르도의 틈새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꿈의 질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깊은 무의식의 패턴들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지만 단순히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번이나 현재 순간에 완전히 있었을까? 몇 번이나 자동 조종 상태에 빠져 있었을까? 둘째, 자비 명상을 하면서 잠들어 보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으로 잠들면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비심이 계속 작동합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내일 깨어날 때의 의도를 설정하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알아차리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세요. 이제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의 바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아직 하루의 계획이나 걱정이 밀려오기 전에 그 찰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순수 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바르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아, 몇 시지? 늦었나? 오늘 뭐 해야 하지? 하면서 즉시 생각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첫 순간을 완전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의 고승이신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때의 마음가짐이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 실제로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의식 상태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을 뜨자마자 최소한 30초 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깨어있는 의식 자체를 느끼세요. 아, 내가 깨어있구나. 의식이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일어나기 전에 몸의 감각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순서대로 의식을 보내면서 각 부분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몸의 바르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을 완전히 의식적으로 하세요. 세수를 하든, 물을 마시든, 화장실을 가든, 그 첫 번째 행동을 완전한 알아차림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 자체도 하나의 바르도입니다. 꿈속에서는 평소에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의 내용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단순히 의미 없는 뇌의 활동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기회로 활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기억한다면 그 꿈에서 느꼈던 감정에 주목해 보세요. 두려움이었나요? 기쁨이었나요? 슬픔이었나요? 그 감정이 깨어있는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렇게 꿈과 깨어있음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 의식의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의 순간에 나타나는 바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극심한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는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변하고 사라진다는 현실을 정확히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런 무상함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상실의 순간에는 이 무상함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르도의 틈새입니다. 기존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중간 상태.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르도의 틈새를 놓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을 통해 부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일까? 실제로 많은 위대한 수행자들이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고승이신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본래 마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건강 문제 등 다양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기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통의 바르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고통을 완전히 경험하세요.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있구나. 가슴이 먹먹하구나. 눈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둘째,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세요. 감정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어지럽게 돌지만 그 생각을 보는 마음은 고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불성입니다. 셋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세요. 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고통을 경험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통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넷째, 무상함을 직접 체험하세요.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구나.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큰 상실을 겪은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바르도를 통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통을 수행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해서 고통을 추구하거나 고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되 고통이 지나가면 기꺼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행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가 공동체의 지지와 선지식의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죽음의 바르도와 생명의 연속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십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닌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개별적인 의식이 더 큰 의식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다. 열애는 본래 나고 죽음이 없는 법신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부처님만의 특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성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불성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단지 몸이라는 옷을 입었다가 벗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살아있는 동안의 작은 죽음들을 관찰해 보세요. 매일 밤 잠들 때 우리는 일종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깨어있던 의식이 사라지고 꿈의 세계로, 그리고 깊은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침에 다시 깨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재생의 축소판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세포들도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7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세포는 거의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느낍니다. 바로 그것이 불성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 단계의 바르도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의 바르도, 법성을 직접 경험하는 바르도,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바르도.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이 단순히 죽음 이후의 일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생각이 죽으면 다음 생각이 태어납니다. 한 감정이 사라지면 다른 감정이 나타납니다. 한순간의 경험이 끝나면 다른 경험이 시작됩니다. 매 순간이 죽음과 탄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연속성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의 필름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연속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빠르게 연결되면서 연속적인 자아의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매 순간 죽고 있고 매 순간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음의 바르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의 무상함을 깊이 관찰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보세요.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날숨이 있으면 들숨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숨과 날숨 사이에는 짧은 멈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멈춤이 작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면서 생과 사의 리듬을 몸으로 느껴보세요. 둘째, 집착을 점진적으로 놓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재산, 지위, 건강, 심지어는 자아에 대한 개념까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차피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미리미리 조금씩 놓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정신적인 집착까지 놓아가세요. 셋째, 죽음을 명상의 주제로 삼으세요. 이것을 마라난사띠,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깊이 사유하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명상입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사유를 통해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넷째, 자비명상을 통해 경계를 없애세요. 나와 남의 구분, 생명체와 무생물의 구분, 이 모든 경계들이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달으세요. 모든 존재가 하나의 큰 생명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경계가 사라지면 개별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죽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죽음을 명상하고 집착을 놓아가고 자비심을 기르면 실제 죽음의 순간이 와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깊이 이해할수록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더욱 생생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죽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 줄 압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바르도의 틈새에서 깨어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일상 속의 바르도를 인식하고 매 순간 깨어있는 방법. 둘째, 꿈과 깨어있음 사이의 바르도를 활용하는 방법. 셋째, 고통의 순간에 나타나는 바르도를 수행의 기회로 삼는 방법. 넷째, 죽음의 바르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깨어있음입니다. 바르도는 특별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자님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순간도 바르도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다음에
무엇을 하시든 그 순간도 바르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들에서 완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도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르도의 틈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감정의 폭풍에 휘둘리지 않으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바르도의 틈새에서 깨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 반매흠. 법우님들,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 되세요.